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새 하루를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 47장은 희망과 기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로 인하여서 강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또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서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을 묵상하면서 잠시나마 하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광과 생명나무를 상상해 보았는데요. 제가 울창한 숲속 맑은 계곡이 흐르는 조용한 곳에서 패스파인더 캠포리를 다녀와서인지 몰라도 더욱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씩 드셨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소성케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영어로는 데드시, 한자로는 죽을 사자의 바다 해자입니다. 염도가 일반 해수보다 5배가 높아서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여서 염해라고도 불렸고요. 아브라함 때에는 시딤 골짜기로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바다를 만드셨을까요? 말씀 읽으신 것처럼 생명수를 강으로 흘려보내시고 그 생명강이 흘러 바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 애초에 죽은 바다를 만드신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은 단 한 번도 이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입으로 죽은 바다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바다를 염해라고 부르실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사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붙인 이름이지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그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죽은 바다라고 방치했습니다. 해안가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바다에는 벌어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진흙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쓰는 최고급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머드 테라피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사해는 관광 사업이 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흙과 바닷물에 들어있는 여러 광물질들, 염화칼륨이나 브롬 같은 이런 화학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들이 일반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 채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를 중간에 두고 현대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자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해, 죽은 바다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혜를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가득한 보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소성하는 바다는 지명으로서의 사해라기보다는 죄로 죽은 인간의 마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된 인간의 삶 속에는 사해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사해는 뭐죠? 죽음이라는 바다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물들, 곧 몸과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진정한 죄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숨만 붙어있지 죽은 바와 다름없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명이 싹트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죽은 것만 같았던 나무에 싹이 돋아납니다. 풀들은 다시 꽃을 피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세계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죄로 인해 죽을 우리에게, 죽음의 바다를 헤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샘물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 속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은 몸이 아니라, 죽은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로운 피로 새 사람이 된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죄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바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해의 하나님이 아닌 보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무한히 부어주시는 샘물을 날마다 갈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물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로 살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택민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의 바람과 기도대로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게 하셔서 이 가정이 택민이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